먼저 설교하기 전에 슬라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구원 문제를 세 차원으로 이해할 때 구원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파란 줄입니다. 태어나서 여기가 이제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사람의 일생인데,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걸 이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요 옆에 칭의란 말은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뜻이니까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부터 이렇게 성령님 내주하는 거죠. 여기 이 타임은 이제 시간이 적용되는 타임이죠.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죽을 때까지를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의 구원으로 설명해요. 이거 이제 한자말로 거룩성자의 될 화자에서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부분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갈 때까지를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서구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Already,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지금 이 과정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이 있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이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이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사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여기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됐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이것을 이제 영화라고 부르고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영원한 승리이고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때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 죄의 형벌은 사망이죠.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는 천국 가는 쪽에 가까운, 예수님 믿은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거룩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죄의 존재, 죄와 완전히 결별을 이루는 이런 이 구원의 이 세 차원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구원 문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뭐 시간 개념이 있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12절,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까지 그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과 관련한 그 내용들이 이제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13절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두 가지 삶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선택지가 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근데 이 두 개의 선택지의 그 선택 결과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고,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내용, 특별히 하반절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 영은 이제 성령님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스스로 죽이면 그게 자살이라고 하죠. 몸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를 죽이는가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의 행실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근데 여기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삶의 모든 결과, 모든 행위가 바로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죄된 행위들이죠. 바로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좀 우리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았던 슬라이드입니다.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인데요. 이 사탄 마귀도 자기의 존재를 이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있고 또 하나의 트라이앵글의 한 꼭지점은 바로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정부 세력들입니다. 악한 세력들. 지금도 뭐 악한 세력들은 거침없이 전쟁하고 거침없이 사람 죽이죠. 예, 그런 존재들을 말하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제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를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로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마귀는 이 세 꼭지점에 마귀 자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강력한 군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꼭지점은 당시의 그 어용적인 종교 세력들입니다. 이게 한 꼭지점이에요. 이 마귀의 존재 방식은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 군주들과 그 다음에 이 정치 군주를 지지하는 어용적인 종교 세력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죄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어떻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마귀와 세상과 이 죄성,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모습이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를 패러디한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아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패러디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삼각형을 볼 때 우리 그 육신, 죄성은 마귀와 세상과 삼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저런 이 죄의 삼각형이 우리를 단단히 이렇게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 삼각형 구조를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죄가 재밌어서 짓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죽을 몸은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해진 습관을 따라서, 또 이 익숙하다는 말은 문화화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일을 되돌아보면 그게 바로 죄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원래 죄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이 거룩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세력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에 매우 쉬운, 죄에 넘어지기에 매우 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일반적 세상이라기보다는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마귀가 활동하는 운동장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세상 문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아마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온갖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문화가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문을 나서면 바로 죄의 문화와 접촉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도시에 살면서 이제 이 죄의 문화,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만든 것이고,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이라고 말씀을 얼마 전까지 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다 죄 지을 요소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손바닥 안에 이 죄를 지키기 아주 좋은 문화가 그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 문화는 교묘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죄 짓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바로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우리가 우산을 쓰죠. 비 안 맞기 위해서. 근데 우산 쓰더라도 빗방울이 튀겨서 옷이 젖습니다. 바로 세상 문화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마귀 사탄의 운동장과 같은, 그래서 마귀 사탄의 온갖 덫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비 오는 날 우리가 비에 젖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쓰더라도 빗방울이 우리 몸에 튀기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마귀란 말과 사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바로 마귀 사탄이 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 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무엇인가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의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데요. 그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써먹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당사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변에까지 죄를 확장시키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지배하기가 쉬우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에덴에 살던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것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 짓기 전까지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성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자기 몸에 좋다고 유혹하니까 그 몸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바로 넘어지잖아요. 죄가 전혀 없던 아담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담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 속에서 살던 그 아담도 자기의 몸이 뭘 따먹으라고 하니까 그 열매 먹으면서 바로 사탄에게 지배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탄에게 넘어지면 그 넘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믿는 신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미혹을 다 사용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끈끈한 관계가 있고 그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있고 또 이 사탄은 아담까지도 넘어뜨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 그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13절 하반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 영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우리 몸의 행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죽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죽여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그 몸의 행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13절을 읽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으로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님으로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뭐으로서라는 말은 어떤 도구적 개념을 갖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분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 성경이 성령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성령님은 도구적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에 성령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갖고 성령님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성령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 몸의 행실을 죽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이른바 영적으로 아주 깊은 고수들,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언어를 잘 분석해 보면 성령님을 도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처사인 것이죠. 성령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거나 내 의도대로 그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어떤 역할, 에너지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온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되는 이 과정,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과 최근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느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최근에 믿은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무슨 질문인가? 성령님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성령님이 다 하신다. 주도권을 가지고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6절 하반절,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권투 이야기예요. 복싱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그 그리스 올림피아라는 지역에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고대 올림픽은 로마 제국이 교회를 믿어도 되는 종교로 인정한 이후에 이제 고대 올림픽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올림픽이 제우스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이 제사 형태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이제 크게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대 올림픽이 이제 그리고 사라지게 됐죠. 근데 이게 복싱인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투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그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가 내 상대인 그 권투 선수를 제대로 정면 가격하는 것이 되어야지, 허공에다가 주먹을 아무리 날리면 뭐 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올림픽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훈련하고 절제를 했는가. 여러분, 이게 권투가 그 맞는 훈련도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맷집이라고 하죠. 맷집을 좋게 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라고 하는 게 얻어맞는 게 연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리는 훈련도 하죠. 펀칭 연습도 하죠. 그런 훈련을 4년에 한 번 있는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죠. 고대 올림픽은 요즘은 우리 이 권투에서는 장갑을 끼잖아요. 글러브라고 하는 권투 장갑을 끼는데, 고대 올림픽은 그런 장갑도 없습니다. 그냥 손에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천을 두르고 연습을 하고 실제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대 권투 경기는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요즘은 그 아마추어는 뭐 4회전인가까지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권투 경기는 상대방이 졌다고 항복할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두 가지 케이스예요. 권투에서 상대방이 죽거나 죽으면 또 그걸 영광으로 알았대요. 제우스 신에게 자기가 바쳐졌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졌다고 포기하거나, 이제 졌다고 포기할 때 그 코치가 막 수건을 링 안으로 집어던지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이제 널 이길 수 없다고. 그럴 때까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권투를 했다고 그래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권투가 끝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는가,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한 사람이 한 대 때리고 또 한 대 얻어맞고 이걸 반복해서 결국 쓰러지고 포기할 때까지 한 대씩 때리는 것을 맞기환하면서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고대 이 권투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느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엔 내 몸을 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긴 복종이라고 나오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몸무게에 따라서 그 경기하는 것이 이제 분류되는 그런 경기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뭐 식단도 닭가슴살만 먹는다든지, 뭐 절제하고 자기 관리하고 음주 흡연도 못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이길까 말까 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할 때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데, 이 반응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순종이 쉬우냐?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라는 걸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 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할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순종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고대 올림픽에 나가는 권투 선수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때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 하시거나 말거나 성령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열중시하고 있을 거야, 나는 침대에 누워 있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 20년 한 분하고 5년 한 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전혀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이 일을 내가 열중시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 순종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고대 올림픽에 나가는 그 복싱 선수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시작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시작일 수 있어요. 태어난 것이 시작이라면 끝은 죽음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시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구원받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전격적으로 합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한 이후에 알아서 자라라,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을 통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 길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습관을 따른 몸의 행실을 좇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그 거룩한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원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